예,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 같이 인사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서로 인사하시고 또 한 주간 좋았던 일, 또 어려웠던 일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 우리 잠시 가지고 또 계속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함께 교제하십시다. 예,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잠시 지난 주간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모습, 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회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잠시 회개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살면서도 늘 부족했고 또 욕심과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며 복음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시선이 들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Jesus,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Over heaven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bows to worship you. How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oh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above every name, Jesus.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you. I will sing forever, Jesus, I love you. Jesus, I love. I will sing forever.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인자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1월 14일 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사야서 두 번째 시간 2장에서 35장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 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그 역사를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이 구절을 잠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고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오너라 야곱의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예,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드러내시는 이제 저들이 심판에 다가가고 있는 죄악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디테일을 보기 전에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우리가 살펴나가는 이사야서의 역사적인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처음부터 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분량이 좀 2장에서 35장까지로 꽤 긴 분량인데요. 한 장 한 장 디테일을 살펴가기보다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전체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주제별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의 내용을 읽어 나갈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체 본문에 대해 숲으로 보는 시각으로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구약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작은 네모 안에서 이 작은 네모 안에 있는 지역, 우리가 보통 중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지역 안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걸 좀 더 확대해 보면 현대 이제 중동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이란 등의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에서 벌어졌던 일이죠.
지금의 이라크 남부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아브라함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이 믿음의 그 혈통이 흘러가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12아들 중에 요셉을 통해서 전부 다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서 살게 됐죠. 처음에는 이제 요셉이 구축했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요셉의 시대가 지났고, 그리고 이제 과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처음 70명의 인구가 내려갔었는데 거의 이제는 200만 정도의 인구로 불어난 이런 이스라엘을 이집트 쪽에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나일강에 다 던져 죽이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불과 뭐 40년, 50년 정도면 민족의 씨가 말라서 파멸할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씨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경에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죽음을 앞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얻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원래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2개월 정도의 광야 여정을 거쳐서 남쪽 아래에 있는 시내산으로 인도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얘기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자, 이런 약속을 가지고, 이런 언약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런 믿음의 나라가 이어져 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나라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이 나라가 서갈 수 있는 언약과 약속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법도와 규례, 언약과 약속이 사실 성경을 풀어가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그런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으로 인해 역사의 흐름과 방향이 결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그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 언약 이후에 주셨던, 모든 백성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시작으로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하시고 기록하라 하셔서 기록된 것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다루기 위한 어떤 시작으로 성경의 이제 첫 부분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걸 설명할 때 모세오경의 중심은 레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거꾸로 모든 이 모세오경을 이해해가고 나머지 역사들을 이해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언약으로. 사실상 레위기는 모세오경만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과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가지고 저들에게 언약 백성답게 살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빗나갈 때는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맺은 그 언약 백성의 삶,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그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는 성도들도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와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지금 성경 역사에서 나오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뭘 잘못하고 있고 또 어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이 레위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창세기는 뭐냐?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이 창세기는 그 레위기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주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그 역사를 따라 흘러왔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집트의 포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셨는지 하는 역사적 과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언약을 체결하는 그 역사를 알려주는 그런 이 책인 거죠. 그리고 민수기는 그렇게 이제 언약을 맺은 백성이 그럼 처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삶의 이야기의 시작을 보여주는 역사가 민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그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를 40년간 방황하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가나안 동쪽 요단 이 건너편 모압 평지에 새로운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레위기를 본문으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다시 설명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더불어서 신명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뭔지, 약속이 뭔지 그걸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중요한 책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하면 이런 관계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갈 때,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읽어갈 때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성경들은 뭐냐? 그럼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주인 된 이후 시내산 약속과 명령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들이죠. 그걸 보통 이제 역사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순서를 따라 지금 이 성경을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가서, 지혜문서라고 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뭐냐? 이거는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이 분명히 있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았냐 살지 않았냐? 뭐 여러 가지 삶의 형태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이 은총,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에 간섭해 주시는 이 약속을 따라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들의 경험, 그들의 간증, 그들의 고백 이런 것들이 담겨진 책이 바로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선지서, 예언서들이 있죠. 이거는 시내산 언약 후에 이제 저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참 놀라운 사명의 삶을 이제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알듯이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죠. 자, 그러면 원래는 법대로 적용을 한다면 이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은 위배한 대로 시내산 언약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법대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죠. 사랑과 은혜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하며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한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내받은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들이잖아요. 결국 이들이 가서 한 얘기는 시내산 약속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보냄을 받아서 외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예언서, 선지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우리가 이미 살폈던 보내진 선자가 누구였어요?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로 보내진 선자는 요엘, 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사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사야서까지 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큰 그림을 그렸을 텐데 이사야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듯이 역사적인 시기로는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사역이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6장을 참고하면 이사야가 부름받은 목적은 뭐였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고집하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들의 이 불순종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귀를 막고 다시 돌아오느니 없게 하라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매우 반어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강하게 심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들은 그 약속을 떠나게 될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일들이 많이 예언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 이루어 가실,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실 미래의 일들을 많이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주변국의 상황과 지금 역사적인 흐름을 계속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통해 보시고 계신 이 표에 이 노란색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데, 결국은 이 역사는 어떻게 돼요? 패망에 이르게 되죠. BC 722년에.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국가는 누구였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수르가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멸망 당시 아수르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지만 이제 곧 바벨론이 그 지역의 다음 패권 주자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과 한 100여 년 후에 곧 이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계속적인 역사를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를 잘 참고하면 이사야를 통해 예언되는 아수르의 미래나 바벨론의 미래, 그리고 페르시아의 등장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45장에 예언된 페르시아의 이제 퀴로스 왕에 대한 것은 이사야 예언 후에 약 150년 뒤에 정확하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150년 전에 그 나라의 이름부터 왕의 이름까지 너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정말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는 그런 이 말씀인가라는 걸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는 66장으로 이제 길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체를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전체 큰 숲을 좀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35장은 이 7장의 그 아스왕의 어리석은 친아수르 정책으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해서 남유다 사회가 패단으로 치닫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고발하고, 그래서 받게 되는 이제 열방 모든 나라에 대한 심판 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초반부에 다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실제 역사인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을 때 그 역사적 사건을 보여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이 아수르 군대를 이기는 사건과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 생명을 15년 정도 더 연장받는 사건,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 사절단에게,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그 이 메소포타미아의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서 이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왔을 때 아주 이 왕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실수를 하는 그런 사건들,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60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이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구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끝까지 믿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단에 대한 예언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지만, 앞쪽 부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그 당시 시기적 사건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각 장마다 대충 어떤 역사적 시기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알면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2장에서 35장까지의 관련 좀 시기, 역사적 사건들을 좀 연결해 보면, 먼저 2장에서 5장은 이사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이죠. 그래서 타락해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을 했던 그런 시기. 그래서 우시야가 죽을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우시야 시대를 비롯해서 그의 아들 요람의 시대를 다 포함하고, 그리고 요람의 아들 아하스가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할 때 이게 선포됐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은 아람과 그 왕국 연합군이 침범하던 시기로서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지킬 것에 대한 징조를 구하는 과정에 이제 그 한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는 얘기도,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고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북방 아수르를 불러들이는 그런 사건과 연관된 얘기가 7장에서 9장의 얘기입니다. 자,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전했어요.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에 그럼에도 불순종하고 아수르와 동맹을 체결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묵기로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8장을 참고하면 여호와만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와 예표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이 역사는 흘러가게 될 거다. 이거를
선포하고 실제로 보면 이제 BC 734년에서부터 아하스가 죽은 BC 715년 사이에 이사야는 어떤 이 공적인 발언도 하지 않는 침묵기 같은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23장은 이제 아수르의 전성식인데 이 아수르의 왕에게 아하스 왕, 남유다 아하스 왕이 의존적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나중에 왕이 될 때는 아수르의 힘을 좀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집트나 저 더 그 옆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 같은 걸 좀 의존을 했던 그런 시기들과 역사들과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됐던 이 아수르가 그 동방세계를 흔들게 되는데 이건 사실 아수르의 힘이 아니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그런 어떤 아수르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일이었었던 그런 이야기가 10장에서 23장의 이야기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35장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이집트와 이제 손을 잡게 되면서 결국은 친아수르 정책에서 반아수르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제 결국에는 이 북왕국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36장에서 39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고 공격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의 모든 성읍을 짓밟고 히스기야에게 평화의 대가로 막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를 받게 되는데 이걸 받고 돌아가는 척하다가 다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여기 재산이 많길래 이걸 금방 줄까 이래가지고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협박하다가 그때 이제 18만 대군이 그러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그 군대가 그냥 하루아침에 죽는 그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제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은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도표를 통한 큰 그림, 각 장별 역사적 시기하고 잘 연결해서 파악해 나가면 여러분 충분히 이게 어떤 시기와 관련된 거구나. 그 역사적 흐름을 잘 맞춰 읽으면 충분히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자료 2장에서 39장까지의 각 장에 관련된 시기를 요걸 참고하시고 또 지난주 파워포인트로 보여줬던 이사야서의 그 장별 역사 배경 도표를 잘 참고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많은 장을 갖고 있는 이사야이지만 충분히 바르게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된 왕들의 이제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또 점검을 해보면 이사야는 사역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시작하니까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나 그 이전에 아마 태어나서 성장하고 살아온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시야 또는 아사랴라고도 이렇게 그 왕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는데 이 사람이 16살에 왕이 돼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미 살폈어요. 성경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유다의 전반적인 부분을 발전시켰던 왕이라고 했어요. 군력도 강화해서 군사력도 강화해서 30만 어떤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고 강화시켰고 그 방위를 더 튼튼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이런 주변 여러 민족들을 쳐서 영토를 확대하고 특히 이제 이집트의 홍해 근처까지 영향력을 미쳐서 중개상업으로 이제 국가 이익을 거둬들이는 그런 어쨌든 왕으로서는 역할을 잘했던 부흥기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이 이집트에까지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로서는 최고의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외적인 부흥 반면에 이면에 그 안을 들여다보면 멸망의 길을 걷는 불순종의 일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겉으로는 강성해지고 좋아지니까 어린 나이에는 겸손했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일들도 해요. 그게 뭐였냐면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한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역할은 하나님이 아론의 그 이 후손들에게 제사장에게 맡긴 건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처럼 이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리고 말죠.
이미 얼마 전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반복만이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틀을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걸 다시 되새기면서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분명히 귀족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그 시대 뭐 귀족이다 기득권자다 그러면 전부 그 한통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는 그 시대의 사회풍조에 빠지지 않았고 오히려 바른 신앙의 눈으로 이런 눈부신 발전을 이루는 유대 사회 뒤에 담겨 숨겨져 있는 그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충분히 보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었는데 이 사람은 6개월 통치하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1개월 통치하다 죽고 무나힘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왕이 되는데 이때 아수르가 이제 침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 무나힘이 귀족들에게도 돈 뺏어가지고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 디글랏빌레셀에게 이게 갖다 바치면서 통치권을 인정받는 그렇게 살아봐야 몇 년 못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살다 무나힘도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라는 사람이 왕이 됐고 그 후에 이제 베가가 부가히야라는 사람을 죽이고 또 왕이 되는데 계속되는 우상숭배와 악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다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도시가 다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자, 요런 때에 남유다에서는 우시야가 문둥병으로 죽고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기.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미가 선지자도 활동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빨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살핀 겁니다. 그래서 요담의 통치는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 또한 그 아버지처럼 나라 안에 그 방비를 좀 튼튼히 하고 또 암몬과 싸워 승리를 얻고 적지 않은 조공도 받는 그런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 때로부터 이어져 오던 그 사회적 병폐, 종교적 부패 등에 대한 단호한 개혁, 바른 교육의 의지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죄악들이 멈추지 않고 더 깊어져 갔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열왕기하 15장에서 우리가 살폈습니다. 34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석연찮은 그런 사회였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그 우시야가 굉장히 이 좋은 나라의 상태를 만들었는데 그게 흘러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뿌리에 항상 불안함이 깔려있는 그런 모습인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회는 흘러가다가 결국 이제 죄악들이 골마 썩어가면서 이 요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땠어요? 그 부친들과 달리 아주 노골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북왕국의 우상숭배 죄악을 따라가면서 이미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걸 보면서도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도 아주 악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이 없었고 솔로몬처럼 아예 우상숭배를 온 남유다 땅에 성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최악의 결과는 사실 단지 아하스 그 한 사람의 시대에 생겨난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윗세 때로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 부재 그래서 그로 인해 심어졌던 이 죄악의 씨앗들이 점점 자라서 악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북방의 이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힘이 점점 강대해져서 그 압박이 이제 동방세계 이제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이제 아람, 시리아죠. 다메섹 여기와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는 이제 남유다를 끌어들여서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으려고 했었었는데 남유다의 아하스가 이제 여기에 응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먼저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었죠. 근데 이런 시기에 남유다가 정복했던 에돔, 블레셋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거꾸로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주변 정세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위축되는, 그 유다가 위축되고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이제 강세를 떨치는 그런 일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의 이런 분위기 속에, 이런 주변 정세 속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며 이제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번 미가서를 나누기 전에 열왕기하 15장, 16장을 다루면서 이런 왕들의 역사를 다뤘는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살펴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우선적으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시대 전체적인 상황들, 그리고 선지자와 연관된 왕들의 행적, 이런 흐름을 최소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선지자들의 외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용납될 수 없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를 크게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뭐냐면, 축복 속에서나 위기에서나 하나님이 빛이 되어야 되는 택한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가게 되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당신이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그 미래의 역사를 많이 말씀하는 그런 거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언약 백성들이 그 경쟁 속에서 살아보겠다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찾고 저들의 우상을 막 찾고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 어쩌면 우리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이 세상의 이런 강한 이 유행과 문화가 흘러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의탁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보냄을 받고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 사역의 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디에 의탁돼 있습니까? 세상은 크고 강한 힘을 가진 것 같고 저들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고 그 강한 나라들의 뜻대로 이 사회가 편성되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믿음을 가진 백성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이 세상의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잘 살펴보면 정말 이런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이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마치 혼자 믿음대로 살기 위해 분투하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그 외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금 함께 이 교회 속에서 달려가는 우리 동역자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 정말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삶의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이사야 시대의 흐름을 통해 오늘 우리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담대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남은 자, 여러분도 남은 자,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좀 긴 것 같아도 우리가 꾸준히 이 역사의 흐름을 잘 붙잡고 살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지금 35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하면 이미 우리가 다 설명을 했던 것처럼 지난주 살핀 1장과 계속되는 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면서 결국 이런 삶이 고집될 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 따르는 심판이 올 것인가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6장에서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의 눈을 감기게 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의 관련된 시대, 그 관련된 역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그중에 7장에서 8장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 또 북왕국의 베가가 남유다를 침략하는 사건과 그걸 대하는 남유다의 이 아하스 왕의 불신의 태도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거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미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힌트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이 남유다를 지킬 것이어서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이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 왕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증인들을 불러놓고 큰 서판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할살랄 하스바스라고 적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뭐였냐면 아람과 북왕국이 신속하게 약탈과 급속한 탈취를 받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아람과 북왕국이 곧 반드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직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아이를 가지기 전에 증인들을 불러서 이런 예언을 하게 하고 서판에 적어서 확실한 증거를 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예언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은 아마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려야 이루어질 그럴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충고를 받을 때 좀 보고 즉각적으로 좀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되는데 이 아람과 북왕국의 베가가 망할 거라고 하는 그 징조를 보여줄 때 왜 이렇게 꼭 시간이 지나야만 1년 이상 걸려야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실까요? 모세가 출애굽 때 했던 것처럼 지팡이를 내밀면 그 즉시 그냥 악충이 생기고 물이 피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되거나 손이 문둥병이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없어지고 재난도 멈추고 병자들이 다 낫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왜 그런 즉각적인 기적들을 징조로 보여주지 않을까요? 지금 성경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또 우리도 보세요.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런 기적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기대와 생각처럼 그렇게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건 있죠.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실 때 그런 순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를 기적과 표적과 마술과 이런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마술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지만 사람들은요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되질 않아요. 성경의 역사를 찾아보면 모세를 통해 보여주었던 그 10가지 재앙들, 다시 말해 놀라운 그 기적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그런 기적들을 볼 때 이집트의 그 파로 왕과 신하들, 그 백성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만약에 믿었다면 그런 기적들을 10번이나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그래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도 결국 안 믿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 아들이 다 죽을 때까지 결국은 안 믿더라는 거죠.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 시대나 여러분 지금 시대나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전능하면 기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그렇게 사람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데도 기적을 보이라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 예수님이 요나의 기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 하셨어요. 요나의 기적이 뭡니까?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죽었다 살아난, 결국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되는 이것밖에 보여줄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것을 믿고 죽음까지 나아가는, 그것이 참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보다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막 넣고 믿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신앙,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이, 그게 바르고 건강한 성경적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걷고자 하는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 이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볼 때 혼란스러운 현장이 있어도 그 변치 않는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 믿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마음대로 뒤바꾸고 자유의지를 주신 인간의 삶을 마음대로 개입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믿음이라는 게 마치 하나님을 그렇게 당신이 세운 질서까지도 다 무시하고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게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섭리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면 언제라도 바꾸고 뒤집을 수 있는 게 좋은 믿음이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상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 그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자유의지의 원칙까지 다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람들을 볼 때 그래서 무섭죠. 안타깝죠. 그래서 늘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다 보니 열심과 지극정성을 강조하는데, 뭔가 들렸다, 뭐가 이랬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러는데, 근데 자기 기도대로, 자기의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너 정성이 부족해, 너 뭐 죄졌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뭐 그냥 무너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신앙교육을 받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까다롭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응답을 받으려면 수백 번, 수천 번 지극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뭔가 헌신하고 일해야만 겨우 응답을 받는, 간신히 응답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이 지극정성이 부족해서 오늘날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분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과 규례, 약속과 언약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대로 따라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유다왕 지금 아하스가 정말 징조를 보여주면서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고 아주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아수르의 패망한 나라 다메섹 그 시리아 우상 신전까지 수입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에 빠져 살았다고 그랬었죠. 자, 그러니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그거를 알게 하는 이사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런 죄악된 상황이 계속 그렇게 고집이 되니까 계속해서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제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로 인해 언약이 지켜지지 않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실 당신의 그 일들, 새 언약,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나오는 처녀를 통한 탄생 소식보다 여기 9장과 11장의 이 예언이 바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아주 정확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내일의 모습이 되는 거죠. 7장의 그 처녀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은 아하스 왕을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분명한 기적적인 어떤 그런 초대였는데, 그거는 결국 아하스가 믿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이 그래서 믿지 않으니 결국 미래에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 9장 11장에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 예언이 그게 바로 메시아 탄생을 정확하게 예고하고 예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남왕국은 멸망할 거고, 그 남왕국의 아하스 왕에 의존하던 그 아수르조차 완전히 파멸하게 될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남은 자,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11장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출된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양할 그런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끝까지 남은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축복에 대해서 12장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때 단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이제 어쨌든 약속 민족들은 불순종으로 흩어져 갔는데 얘들만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전부 모든 세상 나라가 엮여져 있으니 이제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당시 아직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이 아수르에게 있었는데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고, 또 아수르 다음으로 미래의 패권을 잡게 될 바벨론이 나올 거고, 바벨론은 또 어떻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바벨론에게 의해 망하게 될 유다 예루살렘, 너희도 이렇게 망한다.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언약 백성들이 그 약속을 끝내 저버림으로 말미암는 그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 낱낱이 이제 밝히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시지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시는 게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희가 니네 마음대로 역사를 흘러가게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나는 이런 길을 갈 거야. 이 길을 가는데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20장에는 남왕국이 그런 세계 정세의 위기 속에서 이집트를 의지하려고 하고 구스, 이디오피아와 동맹을 맺으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런 미래, 그런 식으로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3년 동안이나 외쳤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23장까지 그렇게 이스라엘이 의지하려는 주변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그래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심판의 지경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자기 고집대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시대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열방을 위해 생명의 길을 알릴 수 있도록 세운 이 제사장 나라가 길을 잃어버렸잖아요.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자기 고집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타락의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그렇다면 홍수 심판을 받을 그런 때와 버금가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물로 죽을 것이냐, 불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멸망과 이런 어떤 그 패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역사가 갈 것인가. 그런 게 이제 정해지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홍수 심판처럼 인류 전체를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고 떠난 이 백성들 이후에 결국은 이 나라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 당신이 결국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미래에 대해 말씀을 해 가시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사람의 인생이 지금 70이고 강건하면 80으로 수명이 줄었잖아요. 7, 80년 사는 인생들이 악을 고집하며 살아가도 사실 100년도 안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잠깐 살고 가는 인생들 때문에 또 이 땅을 전부 물로 심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각 개인이 죽으니 곧 죽어서 누구나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게 돼 있으니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다가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기로 한 것을 신실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사람은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이리저리 꼬이는 것 같고 이 역사가 무슨 역사인가 싶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끝장이 나는 거고 그 길로 가는 그 마지막 역사만 남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 마치 이제 이사야의 묵시록 같이 결국 그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심판의 때, 그리고 이제 새왕국의 도래에 대한 먼 미래, 종국사적인 종말의 때까지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질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게 분명히 보니 이 온 인류에 관련된 그런 종국사적인 종말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이사야의 이름, 이사야후, 그 이름이 그건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후답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인도자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8장에서 35장까지는 다시 반복하듯이 이 북왕국과 남유다를 비롯한 그 주변의 나라, 남왕국이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에게 임할 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심판의 도구로 서게 했던 이 아수르가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역할을 오버하거든요. 종아리를 때리라고 했더니 발을 잘라버린 거죠. 말하자면. 그 털을 깎고 했더니 가죽을 벗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 계속해서 메시아를 통한 회복,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통한 그 소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어떻게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3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가 35장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이것만 들어서 헷갈리다면 뭐 늘 새벽 기도로 또 이게 다시 전달되니까 잘 반복해 들으시고, 또 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 분명히 이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 전체 그림을 바탕으로 본문을 읽어가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감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져 갑니까? 근데 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서를 볼 때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건 바로 뭐예요? 은혜를 입은 인간들이 스스로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천국에 집어넣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억지로 잡아다가 지옥으로 쳐넣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고 어떤 것을 즐기고 있고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여러분의 어떤 축복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결정할 수 있으나 그 결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 이 사랑을 외면하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너무도 작은 나라입니다. 빗대어서 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너무 먼지밖에 되지 않은 그런 존재죠. 근데 도대체 이런 작은 나라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왜 하나님께 소중할까요? 이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집착 같은 것은 뭐예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저 이스라엘 이 바보 같은 저 나라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다시피 하는 거는 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우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어 나갈 때 욕이 나올 정도로 뭘 모르고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리만큼 끝까지 챙기고 또 챙기는지, 욕을 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예? 정말 지긋지긋하게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정말
뭐 약점 잡힌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에 우리가 감격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통해 보고 있는 고집스럽게 욕심에 빠져 패망하는 이스라엘 모습과 다를 바 없을 텐데, 우리는 너무도 작고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욕심 가득하고 조그만 성취에도 교만하고 조금 있으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욕정 따라 살고 즐거우고 편안한 것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기회가 되면 이용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전부인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리만큼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사야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돌아와라, 여기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보듯이 역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 바운드리를 넘어가는 모든 것들은 패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떠나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바운드리를 넘어가는 세대는 결국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바운드리 안에 남아있는 이들로 인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그 역사가 계속되어져 갈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서 BC 722년에 그렇게 북왕국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 배임을 당했고, 그리고 BC 586년에는 결국 남왕국 예루살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뭐예요? 남은 자, 끝까지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뿌리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비롯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외에도 포로로 잡혀가 죽을 고생을 하고 목숨을 위협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종하던 이들로 인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생명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역사에서 이름이 없이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계 열방 곳곳에서 예수의 이름을 듣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이 메시아를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고, 결국 종국사적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빠져 살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말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는, 이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 깊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다 파멸할 수밖에 없는 날에도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었던 그 사람, 누구였어요?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대 속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 남은 자들이 될 것으로 결단하고, 그래서 이런 이 성경을 살피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그동안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마술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잠시 묵상하며 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잠시 우리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과 위신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단지 흙덩이, 먼지밖에 되지 않는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당신이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으로 만드셨기에 당신의 자녀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를 절대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능력과 우리 시대의 어떤 실력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을 있게 한 거고 나를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 영적인 터, 하나님의 나라, 교회까지 왔는데 여전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곳에서 하나님을,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무주려고 하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이런 사회 현상들을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 다를 바 없이 똑같은데 잘 분별해서
나는 그 시대와 똑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이 풍토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께 명령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지금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로 나와 그 부르심의 길을 바르게 걸을 것을 결단하고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유다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방치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허용하는 식의 죄에게 문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내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요. 아하스왕처럼 강한 것에, 멋있는 것에, 느낌 있는 것에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는 대로 같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체면과 위신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먼지밖에 되지 않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용했고 사용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만들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해서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왔고 하나님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적당히 즐기며 살아왔던 것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강해 보여도, 세상이 조롱해도, 화려하고 최고의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꺼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길로 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빛되라, 어둠 속에 소금되라, 빛되라 부르셨는데 하나님, 그 소금되고 빛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이 어둠 속에 빛이 되고 주님 부르신 소금과 같은, 하나님 누룩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는 인생, 핑계와 변명을 일구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합니다.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Oh, I can do all things. 2024년 1월 14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4년 위킵셀 위크 두 번째 주간입니다. 위킵 시간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방향을 점검하고 또한 삶의 현장에서 사용할 툴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달려갈 목적을 확실하게 되새기고 서로 함께 협력하며 나아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훈련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 교제실에서 식사와 함께 전교인이 함께 교회의 비전과 그 사명을 이루는 교회의 약속들에 대해 함께 나누는 위킵 컨퍼런스 첫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식사와 함께 30분 비전 나눔을 가지고 각 소그룹별로 나뉘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십시다. 1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아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대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연결된 셀들과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모이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셀 모임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지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가는 축복된 시간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월 14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빛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당신이 조롱당하고 당신이 모욕을 당해도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